오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40년 전에 영어 학원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그 간격은 그야말로 새 노래입니다. 저만이 할 수 있는 노래이지요. 세월이 40년 동안 지났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네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정말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 전도를 받지 않고 제 스스로 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저는 종교에 대해서 그 당시로 가서 제가 생각하면 문화나 전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종교난에 써야 된다면 불교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참 재림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화론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있는데요. 나의 40년 전의 삶을 대대로 보니까 세상이 진화론을 섬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내 개인적인 상상과 추측으로 그렇게 종교를 문화나 전통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슬람 회교도 되고 또 힌두교도 되고 저처럼 불교인도 되는 것입니다. 장성해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바로 40년 전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결혼도 하고 학업을 다 마치고 또 이제 미국에 이민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을 찾았는데요. 사실 저에게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65년 전에를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종교인이 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평생 동안 있었더라고요. 제 고모부가 장로교 목사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고모부님이 멀지 않죠. 예,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제 고향 대구에 같이 사셨고,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에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청년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장로교회. 그리고 제가 대구 계승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입학할 때는 시험제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험을 쳤어요. 안타깝게도 한 살 적었으면 제가 시험 치르지 않고도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예, 제가 시험을 쳐야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들어간 학교가 계승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장로교 재단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예배를 드렸고 또 신앙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평균 점수에 그게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재림교인이 되기 전까지는 제 머릿속에는 백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준비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무척 저를 일찍이 부르셨는데 제가 그 성령의 부르심을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제가 4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오기 위하여 영어 학원 교회가 아니죠. 영어 학원을 찾았다가 제가 진리를 받았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청년의 때에 성경절을 하나 띄워 주실까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주를 만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창조주를 만났는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무엇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그때 바꾸어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 학원에, 36 영어 학원에 영어를 배우러 등록을 했습니다. 첫 시간이 되었어요. 교실에 언제나 이 처음으로 오는 그 수강생들을 위해서 학원에 원목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환영하고 오늘의 신앙통신학교 교재를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교재를 받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였습니다. 나는 아직 영어를 배우는 학생이었고 신자가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나의 개인 영어 교수가 되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어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시겠다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수락을 하고 원목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영어 성경으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목사님은 목사님이라서 좋고 저는 또 영어를 배워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성경을 이제 어려운 영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직 성경을 배우는 학생도 신자도 아니었고 또 목사님은 영어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그렇게 인연이 되면서 이제 창세기 1장을 이제 열고 읽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사실 유치원 정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믿음의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 보면 정말 유치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유치원이다. 거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 하늘, 땅, 바다, 새, 물고기, 그 다음에 동물의 왕국이 거기 있고 온갖 아는 것과 모르는 것까지 다 합쳐서 온갖 식물들, 꽃들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밖에 나가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흔하게 부딪히는 사람,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설명해 주고 저는 그것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흔하고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지요. 네, 그것이 바로 진화론적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제가 듣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 같은데 저한테는 당연하지가 않았어요. 이러한 것들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마음의 상태를 성경 말씀으로 빗댄다면 베드로후서 3장 5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성경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창조를 이야기하면
오늘날도 비웃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웃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비웃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이 없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창세기 1장 1절의 그 무게와 그 중요성이 또 그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제일 성경 마지막에 있을 만한데, 반대로 성경 제일 첫 책, 첫머리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때문에 2절이 궁금했고, 그 다음에 2절을 읽으니까 3절이 궁금했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아, 하늘과 땅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성령께서 마치 개인적으로 제게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빛이 제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눈이 2.0 이상 된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상도 되었겠지요.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시력이었으니까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긴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부지런히 화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서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서구에 들락날락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들락날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은 성경과 예언의 신 읽기였습니다. 그 당시 때는. 나의 신앙을 인도하신 성령의 방법은 진리가 담긴 서적을 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예언의 신을 읽기 시작했고, 물론 학원에서 첫 시간에 나누어 주신 오늘의 시간 신앙 성경 통신학교를 한 번에 다 마쳤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고개 한 마리 낚았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기뻐하셨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세상에 제 발로 그렇게 순순히 순종도 잘하고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침례받기 전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제 침례받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저는 침례받기 전부터 그렇게 왜 그래요? 아, 영어 아무리 영어가 서툴더라도 영어 공부하는데 창세기 1장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공부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영어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제게 비추셨던 겁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을 여사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진리를 찾아서 이제 긴 여정을 하게 되었고 부지런히 수고를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을 마쳤습니다. 창세기 1장을 마치고 그다음 창세기 1장을 마쳤으니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연히 창세기 2장으로 가야지요.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갑니다. 이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 마지막 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창세기 2장의 서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갑자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놀라고 우리가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게 뭔지 마치 연속곡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또 섬세하게 다루시는 것을 성경을 보면 느낍니다. 창세기 1장 31절이 끝나면 이제 다 읽었구나가 아니라 그 다음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예, 그 다음 슬라이드. 예, 창세기 2장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섯째 날이 나왔으니까 일곱째 날이 나와야지요. 예,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 기별을 제가 받게 됩니다. 제가 이 안식일 진리를 받으면서 이 목사님은 그 당시에 저에게는 목사가 아니라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거 영어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 공부지. 목사님이 아주 지혜가 있어. 그런데 저는 어때요?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춰 주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는데, 나를 만드신 분이 안식일을 지키셨는데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킬 수 있겠나?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명분이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 자기 자녀를 구워 삶아 먹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얼마나 더 좋을까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당연히 일곱째 날은 복되고 거룩하겠지. 이것이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는 나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누가 뭐라고 해도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제가 그 당시를 회고하면 나는 이 진리를 발견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저는 마치 담액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먼 사도 바울처럼 진리에 제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서구에 들락날락 하겠습니까? 신학생도 아닌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침례도 안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제가 84년도에 결혼을 하고 제가 영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결혼 직후에 결국 제가 진리와 결혼한 것입니다. 늘 진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는요, 제 동생도 그랬고 제 주위의 사람들이 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창 신나야 할 신혼초인데 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4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후회하거나 진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께서 제게 비춰주신 그 빛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 언제나 가까이 그 빛을 구하고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고, 그 이유는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로 봉사를 할 수 있고, 또 외방 선교도 할 수 있고, 팬데믹 이전에 열심히 했던 발관리 제자 훈련도 또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끝까지 앞으로 많은 시련과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제7일의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우리가 침례로 모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만 준 계명이 아닙니다. 이는 이야기 처음 듣죠? 안식일은 사람에게만 주신 계명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누구에도 줬어요? 안식일은 만물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만물에게 만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가 밟고 선 이 지구 땅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 쉬고 활동하고 눈도 깜빡거리고 생명 활동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안식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은 확신입니다. 저는 이 안식일이 시간의 성소다고 이야기를 읽고 들었을 때에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구나. 그러나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아, 시간의 성수가 맞구나. 시간의 성수가 맞구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더듬어 찾고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세상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절을 하나 제가 빠뜨리고 올리지 못한 게 있는데요.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고 시간의 성소 속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지구가 돌아갈 때 하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하루 이틀, 한 주일, 2주일, 예, 달이 되고, 그 다음 또 지구가, 그렇죠.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 때 달이 되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는, 12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우주의 공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톱니바퀴가 서로 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이 생명 활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공기의 순환, 우리의 몸속에 피도 순환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원리가 안식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우리 교회 안에 박사님은 이 안식일 유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식일 유전자. 그런 게 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빛이고 특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와 같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과 같고, 안식일을 거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구 밖에 살란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구 밖에 살면은 그거는 죽음이에요. 사람이 지구에 있을 때에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또 시간뿐만이 아니고 공간의 성소도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법칙을 세우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공간에 매다시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가시면 출애굽기 20장 안식일 넷째 계명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가운데서 제일 긴 계명이 넷째 계명이라 제가 한 곳에 다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계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새롭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은 표상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날이고 시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높임을 받을 때가 없어서 우리에게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안식일은 피조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태양과 또 달과 이 지구를 위해서도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맞는 이 안식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